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것은 주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읽은 감동적인 글인데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어요.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 주인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산 물건을 들고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슈퍼마켓, 손님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인, 이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슈퍼마켓 본사에서 이 조사차 직원들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시 그날 사라진 물건들이, 나간 물건들이 약 4,000달러, 4,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죠. 4,5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줬으니까. 그런데 그 슈퍼마켓 관련된 기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광고비로 따지니까 4,000달러와는 비길 것이 못 돼요. 약 40만 달러 이상의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더 큰 사업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작은 이익 챙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는 돈을 다 받아 챙겨서 부자가 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이걸 잘 나누는, 주는 일에 우리 목사님은 참 돈을 잘 쓰는 목사님이시오. 우리 목사님은 참 돈을 잘 모아 재투자의 달인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돈을 참 잘 쓰시는 분이야. 참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일에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주는 일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이것보다 주는 일에 탁월한 모델을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양육사들이 많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는 일의 모델. 계산적으로는 주는 자가 망해야 되고 받는 자가 흥해야 하지만 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이깁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잠언 21장 26절에도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 교회를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 이 교회를 잘 지켜라.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수고한 자를 돕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잘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는 사람이 이길까요? 왜 주는 교회가 결국 넉넉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 이 말씀 안에 왜 주면 이길 수밖에 없는지, 왜 주는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면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데, 결국 주면 이기는데, 내 인생이 막 참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어렵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이 될 때 이걸 누군가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것이 주는 것인데 왜 주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느냐? 주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라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들어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어려운가? 왜 재정이 막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교회 재정이 어렵냐? 왜 우리 지갑이 늘 텅텅 비고 왜 인생이 늘 빠듯빠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간단하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지 아니할까요? 왜 후이되어 주시지 아니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시대가 어렵다는 핑계로 드리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회의 사이즈는 베푸는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에 파악을 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지 못해서 가난하단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통로가 될 자를 찾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던가요? 아닙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막힌다 하면 저는 항상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주는 일, 복 받는 일에 재정 집행을 소홀히 했구나. 저는 항상입니다. 재정부에서 목사님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 받는 일에, 주는 일에 재정 집행을 소홀히 했군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받기는 원하는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까? 줄 때, 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를 그냥 거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일 수 있고 기독교 복음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다루면서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너에게 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원하는 돈도 위로부터 내려온다. 저는 심을 기회가 많은 교회, 도울 자가 많은 교회, 영광이라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을 기회가 많은 교회, 이건 후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기회가 많다. 도울 자가 많다. 섬길 자가 많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인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면, 계속 나누면, 계속 드리면 하나님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 어떤 때는 풍성한 삶을 살다가, 어떤 때 흉년이 들어버렸다. 자꾸 뭔가 궁핍해진다. 이건 회개할 일이 필요한 것인데 일단 무엇이 회개되어져야 되느냐? 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언제부턴가 주는 일에 인색해졌을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코로나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청사교회 부동산 값이 얼마 나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가?
베풀 자에게 베푸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교회인가? 약자, 빈자, 환자, 소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되게 하고 싶거든, 아멘 할 준비하세요. 자녀의 이름으로 심으세요. 자녀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베푸세요. 드리세요. 여러분이 남한테 커피 한 잔 못 사고 사는 이유는 여러분 부모가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10,000원짜리 하나에 뻘뻘 떱니다. 여러분, 휴가철 보내셨는데 형제는 좀 만나보셨습니까? 휴가 못 가는 형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가족 모임이 불가하지만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500만 원쯤 휴가비를 만들어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는 거 책임지겠다. 계곡으로 모이자. 제주도로 모이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휴가 때 모여가지고 돈이 있니 없니, 사니 죽니,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모님 앞에 두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같은데 조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모, 고모,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대충 딱 헤아려 보니까 식대가 한 1,500만 원 들 것 같아. 그러면 1,000만 원 좀 미리 송금해 주면서 결혼식 준비에 보탰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혼식장에 딱 그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이모가 나타나면 신랑 신부보다 더 반갑지 않을까요? 한 번도 그런 고모, 이모를 못 만나보셨죠? 시집살이 시키는 고모만 있지 조카 결혼한다고 1,000만 원 보내주는 고모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고모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이모, 그런 삼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때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지금도 부모님 장례식 끝나고 오빠가 더 많이 갔습니까? 동생이 많이 갔습니까? 이렇게 싸운다고 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돈 10,000원짜리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누리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 베푸는 인생.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자녀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자녀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자녀 이름으로 보험 넣고 자녀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큰 아파트 땅값 오른 것만큼만 누리겠지만 하늘문이 열려요. 자녀 이름으로 심어 놓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자녀는 지가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돈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줘라. 줘라. 자녀의 이름으로 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못하겠거든.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아들아, 베푸는 것이다. 네가 아파트 몇 채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네가 베풀고 사는 게 복이다. 이걸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넘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종 물어요. 너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목사 부모라고 성도들이 잘 섬겨주면 좋은데 목사가 목회가 어려워지면 식구들까지 더불어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분들을 목사의 부모니까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몇 조금이나 갈까요? 목사 엄마니까, 목사 장모니까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게 몇 조금이나 갈까요? 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자식 부모가 찾아가서 통닭시켜주면 친구들이 잘 대해주는 게 몇 조금이나 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는 양가 부모님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성도들이 그를 잘 섬겨주더라고. 왜 잘 섬기는가 봤더니 목사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나이가 드셨지만은 양가 부모님은 내가 모르게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살더라고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웃으면서 우리만 안 도와주고만, 우리만 안 도와줘. 예? 우리만 안 주고 다 주고만. 예? 웃지 않는 분들은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인가 봐요. 예, 조만간에 기다려보세요. 아마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때문에, 한지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사랑받고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지나면 어른으로 존경받고 어른으로 결국 그 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섬김의 사이즈와 섬김의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른이냐? 누가 어른이냐? 누가 중심에 서게 되느냐?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베풀 때, 줄 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안 했냐, 누가 회비를 덜 냈냐, 뭘 어쨌냐, 누가 돈 다 써버렸냐, 콩나물값 아끼자, 네가 옷을 많이 사 입어서 그런다, 이런 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려울수록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해버린단 말입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재정이 막혔다는 것은 목사가 현실을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 틀림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 고차원적인 섬김을,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섬김을 만들어내고 베푸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텐데 목사가 그쪽으로 성도를 끌고 가야 성도들도 못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서 더불어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목사가 현실을 살기에 급급하니까 한 달 한 달 돌아오는 이자, 여러분으로 말하면 카드값 메꾸기에 급급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살면 전기세 얼마나 줄일까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틀고 살면 한 달 전기세 얼마나 줄일까요? 그렇게 3년을 살면 그 돈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의 빚 한 구탱이도 못 갚아. 돈은 누가 전략하는 것이냐? 있는 사람이 전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돈을 아끼는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오히려 얼마 되지 아니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베풀고 찍고 나누는 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부터 어느 순간 현실에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싶거든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이유는 도움의 손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두 통로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돕고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탁월합니다.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잘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장사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줍니다. 언제까지 줍니까? 그들의 마음이 신뢰로 바뀔 때까지. 약장사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는 약장사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며느리를 요구한다니까요. 아들을 안 믿고 약장사 말을 믿는다니까요. 언제까지 주냐? 신뢰가 생길 때까지 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엿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배기를 줍니다. 맛배기 먹고 달달한 엿을 먹고 감동이 돼서 집에서 썽썽한 연장을 들고 나와버린다니까요. 팔아서는 안 될 고물이 아닌데 그 맛배기 하나 먹고 근데 그 쇳덩어리 가져가고 비누 석 장 준다니까요. 그리고도 엿장사한테 저를 넙죽한다니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영업이 잘 되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 갈아줘야 되는데 팔아줘야 되는데 그때 어렵게 얘기를 하면 즉각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이지만은 빚진 마음을 가진 교인이 있어요. 빚진 마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체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문자로 권사님 부탁할 게 있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돈이 막혔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라. 그런데 평상시 그가 나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200만 원밖에 못 주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2천도 오고 2억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큰 것이 오지 내가 줘본들 쪼가리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평상시 잘 베푸는 사람은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기회가 돼. 잘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잘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먹힙니다. 뭔 얘기를 할 때 말을 세게 해도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냐? 잘 쏘는 사람이야. 그런데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네 똥이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 쏘는 사람이야. 목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일을 잘 실천을 해야 돼. 아버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주는 돈 다 어디다 쓰는지 몰라. 사모님을 보면 변변한 옷 한 벌을 못 사 입고 살아.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이만큼 드리는 다 어디다 쓰시나. 그러니까 뭐 사모가 너무 옷을 자주 해 입어도 돈이 차고 넘친가 봐 이러는데 또 너무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돈 다 어디다 쓰는가 몰라. 사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래. 적당하게 옷을 사 입을 때 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는 돈을 잘 나누는 사람이야. 일용할 양식,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 잘 집행하고 남은 것을 베풀고 심고 드리는 것. 그래서 목사가 이걸 잘해서
모델이 되어줘야 돼. 모델이. 어떻게든 교회는 목사에게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목사는 어떻게든 교회 돈을 뜯어가려고 그러고, 이 악순환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죠.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적. 어려운 때일수록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풀면 기자들이 옵니다. 베풀면 그들이 와서 교회를 보고 좋은 글을 써줍니다. 좋은 글을 써주니까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렵다고 계속해서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 밖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라고 할 때도요, 내가 어려워졌네 라고 얘기하면 절대 어려워진 사람을 누가 도와준답니까? 그러나 뭔가 내게 베풀어주고 섬김이 있고 확장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돕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해요. 우리 양육사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다 깜짝깜짝 들을 만한, 이 놀랄 만한 얘기들을 들어요. 아, 생각지도 못했던 섬김의 역사를 했더라고요. 양육사들이요, 가는 곳마다 이건 나 주라, 나 달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건 나 주라, 내가 가져갈게, 나 챙겨주라. 아니, 입고 간 옷도 벗어주고 와야 될 판에 앉아있으면 나 주라, 달라 달라 달라, 주라 주라. 지가 줘야지. 우리 교회 젊은 양육사들이, 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주더라고요. 베풀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정부 말 믿으세요? 누구 말을 믿으시고 누구 말 믿고 사실랍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 살아보지 아니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그들이 어떻게 예언한답니까? 의료계의 말을 믿으십니까? 2차까지 맞으면 안전하다면서요. 또 뉴스 못 보셨습니까? 2차까지 맞았는데 요양원에서 돌파 감염이 30명 넘게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위기의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을 말이 없어요. 상황 따지지 말고 주님이 주라고 했으니 주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 사이즈, 나의 목회 사이즈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헤아림만큼 내가 헤아려 주겠다. 여러분 자식이 누리는 사이즈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몫으로 이만큼을 심으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저만큼을 심으면 저만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적으로 복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에어컨을 한 대만 틉시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차 중단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정교회 캠프를 중단하고 그것만큼 헌금을 하세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머리 미용실 갈 거 3번 갈 거 2번만 가고 한 번 헌금합시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옷 3번 사 입을 거 한 번만 사 입고 2번을 가서 헌금합시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 입는 옷값 2벌 옷값 아껴서 한 헌금하면 얼마나 된대요 그거. 근데 여러분 옷값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그 값에 사는지 대단해요.
새 옷 입고 와서 대단하신 줄 알았더니 15,000원짜리요. 난 여러분이 이거 150만 원짜리요.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3번 옷 사 입을 것 2번 아껴서 헌금을 해서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길 지나다니면서 무조건 내 지갑 열어서 다 아무 사람한테나 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 거지, 교회에서 헌금하자고 할 때, 누구를 돕자고 할 때, 갑자기 늘 만났던 사람인데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내 눈에 뿅 들어올 때, 갑자기 누구 신생아를 봤는데 옷 한 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갑자기 누구 휴가비를 좀 도와주고 싶을 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싶을 때, 이때 지금이 그럴 때냐? 아닙니다.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없었을 때부터 섬겼던 사람이야. 어느 순간 섬김이 끊기더라고. 역시 악순환의, 왜? 섬김을 줄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는 지금까지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때 내 자녀에게 학비를 주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학비를 먼저 내어줍니다. 내 옷은 못 사 입는데 다른 사람 빚 못 갚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하라고 줍니다. 내 먹고 살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억울한 일을 푸는데 이 도움을 준다면서 큰 돈을 내어 줍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시대에 살 길은 세상의 조언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재난의 때, 환난의 때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또 제 개인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원리에 관하여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악순환의 고리, 가난의 이 고리를 끊고 싶거든 아멘할 준비하십시다. 복받을 곳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곳에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손을 펴세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은행 지점장의 마음이 열리면 대출이 되는 거야. 거부의 마음이 열리면 도와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열려. 목사의 마음만 열려도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